above all powers, above all. 안녕하세요. 또 지난 3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정말 날씨가 덥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5장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서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하였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근데 이 음행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음행한 사람에 대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말씀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생활 기준은 로마 법에 의해 움직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아내, 즉 이 아버지의 아내였던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자신을 낳아준 생모와의 결혼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른 여인과 결혼했던 계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만약 아버지가 부자로 있다가 죽었을 때에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의 대부분은 그 당시 아버지의 법적 부인에게 거의 대부분 가고요. 그 아들에게는 아주 조그마한 부분만 상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갖고 있던 이 재산은 이 계모가 그리고 또는 이 계모의 아버지 또는 이 계모가 만약에 또다시 결혼한다면 그 새 남편에게 다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계모와 결혼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아버지의 재산으로 인한 결혼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계모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계모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유산과 그리고 자신이 아들로서 받았던 그 모든 유산, 즉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독식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재정적 문제로 인해서 계모와의 결혼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일이 그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거나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 일이 지금 세상도 아닌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좀 느낌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이 음행한 자에 대한 징계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음행한 자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징계하거나 쫓아내지 않느냐, 출교를 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주 조그마한 누룩 하나로도, 이 조그마한 누룩으로도 전체를 변화시키고 변질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행한 자를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 왜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출교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유산을 받기 위하여 계모와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 부함, 이들의 이 재력은 그냥 좀 부자네, 돈이 많나 봐 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좀 잘 산다라는 느낌과 재벌과의 느낌은 전혀 다른 것처럼 재벌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의 재력이 일반 사람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재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그러한 재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또 어떻죠? 사회에서 권력을 갖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명망받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게다가 또 이 당시 사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많은 교회 공동체들을 보면 이런 재력가들이 이 교회를 후원해주고 이 재력가들이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노예들을 이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노예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는 이 교회 안에서 극빈 가정들을 도와주거나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지금 이렇게 음행한 자가 이 교회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쉽게 하지 못했지 않나.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지금 상황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이 교회가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사탄에게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에서의 출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출교, 이들이 갖고 있었던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이 있었지만 이들에게 분명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의 출교를 통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이 음행이 잘못되었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잘못된 죄였음을 분명히 알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 사람에게 해야 할 분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즉 이들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기준을 삼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의 잘못된 이 죄악된 모습은 분명히 그 죄악된 것을 그 사람에게 징계로 또는 경계로 또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육신은 멸하고 라고 의미하잖아요. 이 육신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육신을 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재력가가, 이 권력가가 이 교회에서 어쩌면 지도자로 있었던 이 사람이 교회에서 출교됨을 통해서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창피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육신의 모든 것들, 그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더 그에게 유익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어찌 보면 이 음행했던 사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지만 이 일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정확한 징계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래서 그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움직인다면 그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말한 것이 뭐죠? 두 번째로 뭐라고 말했냐면 누룩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리라.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뭘 버리라고요? 먼저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묵은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팔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오래된,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의 표현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가치관들, 우리의 세계관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이 악하고라는 단어는 카키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나쁜, 사악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의에 찬이라는 이 단어는 포네리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게 뜻이 고집과 즐거움으로 악을 행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마음으로 자기의 고집과 자기가 세상에서 즐겼던 그 죄의 즐거움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본질, 그 죄의 본질, 그 죄의 행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순전함이라는 단어는요, 에일리크리네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순수하다, 순결하다. 즉 이 단어는 도덕적인 순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알레데이아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분이 아닌 구별된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분과 구별은 참 비슷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분과 구별은 정말 다른 의미입니다. 구분은 세상과 이 그리스도인을 구별지어서 따로 떼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이제 건짐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우리의 다른 것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반응을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반응은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우리 삶에서 있었던 누룩을 제거하고 우리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네, 1차적으로 아까 우리가 처음 말씀을 읽었던 이 음행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아직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수많은 누룩들에 대해서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것, 탐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주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누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며 주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누룩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누룩을 없애주실 것을 간구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도 있고 모르고 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누룩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누룩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순전함으로 우리가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반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지며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수요일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